전번에는 제가 주역에서 이렇게 이게 4궤거든요. 3, 4, 5, 6이 있잖아요. 이게 네 구퉁이에 태극이 있고. 이게 원래 주역에서는 1궤에서 8궤까지 점괘판에서 나온 거예요. 요 모양새는. 그러니까 요 모양새, 짝대기 모양새는 사실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요거는 주역에서 나온 모양새지만 요 3을 건공감리 이래 가지고 요 해석하는 거를 강조한 것들은 주로 실학자들이 강조했던 사상이라 그래서 음양 오행설이 아니고 음양 사행설이다. 요런 거는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주자학이나 성리학의 한계점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중국과 한국에 있던 서양 학문을 배우고자 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이 태극기는 주역에서 나와서 점괘판에서 이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모양새는 점괘판에서 디자인은 나온 거예요. 요 네 구퉁이에 있는 거. 근데 요 네 개가 아니에요. 주역 거를 보면 8궤예요. 짝대기 하나부터 8개까지 돼 있는데 3, 4, 5, 6만 뽑아낸 거예요. 왜 뽑아냈냐? 1부터 8까지 돌리면은 그게 점괘판 뺑뺑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운세가 빙빙 돈다 이래가지고 사주팔자 이럴 때 8자의 궤를 돌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제 실학사상 중에 정약용을 실학사상가다. 그리고 이제 안창호도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이제 안창호가 좋아했던 게 태극기란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태극기 갖고 이제 외교운동,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태극기가 왜 언제부터 유행을 떠냐 하면 이게 실학자들이 많이 이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종대왕 때 요거를 막 세종대왕이 깃발 날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리학 주자학에서 만들었냐라고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면 요거는 구한말 때 등장하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태극기 문양은. 그러니까 이거 세종대왕이나 임진왜란 때 주로 쓰던 이게 깃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용호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공장 돌리고 수학, 물리, 화학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이런 거를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박영효가 일본 갈 때 그럼 우리나라도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대. 깃발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박영효가 일본 갈 때 우리나라 대한제국 성립될 때인가 연도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요거를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나라 깃발이요 이러고 일본 사람한테 보여준 거는 박영효가 요거를 일본 사람한테 한국에 대표하는 이게 깃발이다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보여준 거는 신사유람단.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문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을 보고 전 세계 문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공부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때 요거를 우리나라 사절단이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러나 요거를 누가 디자인했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 예. 그리고 애국가 작곡만 안익태 씨가 한 거지 작사는 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는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 때부터 부른 거예요. 대한제국의 국가가 있어요. 상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대한제국의 국가예요. 나라 노래란 말이에요.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고종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한문으로 상제라고 하거든요. 중국말로는 샹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이다 이러면 현 이렇게 발음하지만 상제다 이러면은 하늘에 있는 황제다 이래가지고 샹띠는 어디서 나오냐면 노자의 도덕경에 샹띠보다 도가 먼저다.
도는 끝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태초부터 있었다. 도는 보이지 않는다. 만물 속에 다 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도를 자연법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치를 이 노자가 산속에서 세상 멀리하고 자연 속에 살아갈 때 그거를 읊은 거다라고 저는 이제 노자 도덕경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노자 도덕경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는 특별 계신 성경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도가 그 만물 중에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물과 같이 흐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상제보다 높다. 그래서 상제는 뭐냐면 천자가 이렇게 중국에서 절을 하죠. 천단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해요. 그거를 절받는 인간이 절받는 존재가 하늘의 천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재상이 그 띠엔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 있는 그 상제를 그 섬길 때 천단을 세워가지고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옥황상제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나라 옥황상제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표현을 노자가 쓴다고요. 도라는 게. 그럼 도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 도가 흐른다. 이 도를 어기면은 수명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선지자 김용옥이가 사기를 칠 때 노자 도덕경 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 도덕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맹수도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성균관대 교수가 그거를 풀이한 걸 보니까 도를 따르면 이렇게 좋다는 거지 이것은 과장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도를 딱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여요. 하늘의 도가 이렇게 딱 사람에게 머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자를 주먹으로 패 죽여버려요. 다윗이. 사자로 굴에 갔는데 하나님을 믿음이라 믿었더라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자가 먹질 못해요. 다니엘을 식사하고 싶은데도 못해. 실제 일어난 현상을 얘기한 거라고 나는 봐요. 노자가. 예.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사자 입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 사자 먹잇감으로 바울이 던져졌는데 전도하다가 사자가 바울을 죽이질 않는 현상을 체험한 거예요. 그 실제 나옵니다. 그 바울 서신 보면.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그게 상세 설명이 나오니까 바울은 더 설명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설명인지. 근데 그런 증세가 그 성경이 없던 구약 성경 때, 예수님을 모르던 구약 성경 때 실제 일어났어요. 다니엘 시대에. 그리고 이제 썬다싱이 전도를 해요. 썬다싱 예수님 전도했잖아요. 근데 썬다싱은 전도할 때 예수 영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썬다싱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썬다싱이 히말라야 전도자잖아요. 표범이 와서 이렇게 얼어 죽지 않게 싸요. 히말라야 표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 와가서 딱 품어줘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20세기 초반에 그 성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썬다싱이 영국 성공회 신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왜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지도하냐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는 영국 국왕이다. 너는 성공회 밑에서 성직자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몇 달 있다가 때려치고 맨발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맨발로 사니까 썬다싱이 이제 맨발로 살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등산할 때 전도할 때도 다 맨발로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크교도 집안에서 있는데 시크교도 집안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독약을 먹여 죽여요. 근데 썬다싱이
그 독약을 먹었는데 그 자기 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부족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약을 먹었는데 아이가 안 죽어요. 예. 왜 그래? 예수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썬다스링은 학교 다닐 때 영국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강제로 읽히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데 성경을 불질러요. 예, 성경을 그런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죠. 그거는 성경을 읽던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시크교도 집안에 시집 왔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항상 성경을 읽는 걸 봤어요. 썬다싱 엄마가. 근데 그 집안은 다 시크교를 믿어.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일찍 왜 돌아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 엄마 왜 죽여? 이러면서 성경을 그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가 불질른 거예요. 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고 성경 불지르고 이러다가 엄마도 없는데 죽자 이래가지고 철길에 나갑니다. 썬다싱이 실제로 썬다싱 간증에 의하면. 그 죽으려고 하고 저기서 이제 기차 소리 들리면은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죽어야지 하는데 그때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죽기 전에 뭐 푸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자살하는 학생한테.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내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자살하는. 왜 엄마가 성경 읽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아니 성경을 안 읽는 아빠는 안 돌아가시고 성경을 읽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 썬다싱은 엄마만 좋아했어요. 아기 때 어릴 때 엄마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그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사실 어린이들은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면 쇼크가 더 크대요. 근데 이제 그 우울증 걸리고 성경 불지르고 학교에서 난동 부리고 막 이런 애가 됐어요. 갑자기 착한 애가. 그러다 이제 자살 시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미친 애가 된 거예요. 자살하려다가 이게 이거 학교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얘가 미쳤구나. 예? 우리는 시크교도다. 조상대대로 시크교를 믿는다. 시크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삼손 스타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평생 이걸 길러요. 이 평생 길른 머리를 보존하려면 터번을 써야 돼요. 이렇게 막 터번. 예. 시크교도는 이발을 안 해요. 힌두교도하고 다릅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일단 다 버리고 집을 나오죠. 예, 죽을 위험 다 거치고는. 그리고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이미 영국 성공회는 성경은 틀린 책이다 이러면서 가리킬 때예요. 연도수가. 그럴 때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성공회를 믿는 게 아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러면서 성경만 증거합니다. 그럴 때 썬다싱이 아무 사례를 받지 않는 그냥 전도자로 살아가요. 영국 성공회에서 졸업하면은 성경학교 졸업하면 사제가 돼서 월급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값없이 합니다. 맨발로. 그 추운 나라잖아요. 히말라야 지역이.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지역 중 하나인데. 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맹수들이 도와주고, 예. 그러는 증세가 일어나죠. 그거는 실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갔던 많은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한테 실제 일어난 증세인데, 노자의 도덕경에 약간 한문으로 그런 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한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때 구약에 나온 어떤 증세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만 열어두는 거예요. 노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인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게끔 모든 만물의 여호와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악인한테도 보이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자가 성인군자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보는 거를 교회 댕기는 자가 못 보면은 그거는 더 어두운 거예요. 노자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걸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더 설명한 게 천주실인데, 천주실을 이걸 김용옥 씨가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테오리찌 거를 그냥 인용만 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불상의 숭배를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불상을 인간이 만들어요. 그럼 자기가 창조주인데 인간이 불상의 창조주가 되는데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어벙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타종교 우상숭배를 해도 천당 간다고 우겨대냐 이거예요. 김용옥이가. 그러니까 김용옥의 엉터리, 예? 사기꾼과 같은 기독교 강론은요, 사탄주의예요. 그 집안이 어느 교회를 다녔냐. 성경은 틀려 먹었다라고 가리키는 기독교 장로교 교회를 다녀요. 그건 기장은 이단이에요. 기독교 장로회라는 한신대가 거기 있어요. 한신대. 한신교회 유명하죠?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목회 해가지고 반포동에 있어요. 고속터미널 근처. 거기가 기장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하니까 반포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거지만 가리키는 신학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요. 그럼 불투만 가리키고 뭐 이상한 거 가리킨다고. 불투만은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다 가리켰는데 그런 거 가리키는 신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게. 그러니까 목사를 낼 수가 없는 신학교를 그 사람도 다닌 거야. 그러다 고려대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걸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를 다 짬뽕을 해서 김용옥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세, 그러니까 그게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도덕경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리고 그게 동양사상에서 가장 최고봉이라는 게 도덕경이에요, 노자의 도덕경.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책이에요. 딱 읽으면 이거는 성경보다 밑바닥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샹띠라는 그 하나님도 만물을 운행을 하는 이 도라는 개념보다는 밑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동양학에서 얘기하는 상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한문으로 상제를 했다고 그게 히브리어의 하나님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길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양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알 때 동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천당 간다. 이런 만민구원설은 신의 개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신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랍어로 알라신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알라시는 중동 지역의 신들의 이름인데 알라시는 딸을 3명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그 딸 이름을 제가 다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어. 근데 그 테헤란 한인교회 담당하셨던 이만석 선교사님이신가? 그분 핸드폰 번호를 사무엘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알아요. 예. 그분 청빙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슬람 특강을 들으시면 돼. 알라 신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다른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슬람 사람은 그게 창조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안 맞거든. 예.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듯이 동양 사람들이 상제여 샹띠여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샹띠라고 할 때랑 예수를 부인하고 소림사 중들이 샹띠여 할 때랑은 이건 다르다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동일할 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교 가거나 그러면은 교수들이 종교학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종교학을 가르칠 때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가지고 같은 거야. 단어가 똑같으면 이거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단어가 같다고 하나님이다. 같냐?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사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일부 일처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결혼제도에. 근데 알라신이 일부 사처를 할 수 있다. 일부 다처제죠? 그럼 다른 신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샹띠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교에서 샹띠를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공자가 저는 이거 자료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동양에서의 하나님이란 개념이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다른가, 틀리는가, 같은가. 이 자료를 쭉 보는데 제가 사도행전적으로 그 선교 활동도 하고 9가지 은사 체험도 다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역이나 성경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언어도 많은 언어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혼자 독학을 하면서 이제 외국어를 쉽게 취미로 이제 습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샹띠라는 것을 공자가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이러고 TN이라고 하늘천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여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냐라고 해서 하늘님을 얘기하니까 하늘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보다 높으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님이에요. 하늘님보다 높아요. 하늘은 피조물인 거야. 하늘은 피조물인 거야. 피조물을 님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한수 떠놓고 하늘님을 찾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은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하늘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시다. 근데 하늘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 지도자들이 천주교는 다른 종교를 인준해 준다 이거예요. 하늘님에서 나왔으니까 하늘님을 쓰면 동양 종교는 다 천주교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수녀들이 절간으로 피정 가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명동성당으로 수련해 오잖아. 그러면 그 신이 그 신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아까는 뭐 천주교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그런 걸 얘기했는데 또 목사님 들으면 헷갈려. 이럽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들. 이거가 그러니까 뭐냐. 정약용은 천주교 사상을 받아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양반 쌍놈 이거는 후진국이나 하는 거다. 이거를 사서삼경 노노맹자
이퇴계와 이율곡을 다 전공한 천재 어린 학자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교황제는 잘못됐다, 개신교에서 뭐 카톨릭을 비판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천주교를 보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약용은.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고 과학을 그대로 해서 자연 법칙대로 딱딱 들어맞고 이거를 따라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이게 발표되는 거를 따라하지 않으면 이거 일본보다 후질 수밖에 없다, 나라가. 일본은 그런 걸 다 따라가고 중국도 그런 거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은 왜 안 따라가냐 그러는데 그거 따라가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금이 안 거치거든. 이게 농민이 반란 일으켜갖고 겁나는 거야. 근데 농민은 일하고 소처럼 일하고 갖다 바치는 기계인데 그게 해방되면은 바로가 그 노비를 풀어줘요. 모세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노비들, 히브리 노비들이 다 해방되잖아? 그럼 바로 뭐 먹고 살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노비 해방 안 하는 현상이 흥선대원군한테 실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김정은한테 또 그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저 노비가. 노비 해방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면 다 죽이잖아. 탈북 안 하고 북한에 있으면 노예거든. 그러면 계속 일하고 그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당원들이, 노동당 고위직이. 그러니까 이게 구한말 때랑 똑같다니까. 역사는 이렇게 계속 돈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증상 지금 그 북한에 있죠. 그리고 북한은 뭐라고 그래? 자기네를 북한이라고 그래? 조선이라고 그래? 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 망할 때랑 똑같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제가 북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미국 따라가야지. 중국 따라가도 안 돼요. 중국은 아주 권력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중국 따라가도 안 돼. 러시아는 공산당 출신이 다 재벌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저것도 인민의 피 빨아먹는 것들이 아직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소련 시대 때 한 자리 했던 것들이 러시아 한 자리 계속 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공산당이 공산당 아니라니까, 저거. 독재주의라니까요, 저거. 피 빨아먹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는 한두 명을 죽이지만 공산주의 들어오면요, 인류를 죽여요, 인류를 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멀리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태극기 아니 8.15 때 광복절이니까 빛을 회복한다며. 근데 뭐 이렇게 8.15 이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실학자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나라 망할 때 주로 이걸 썼어요. 근데 상제요 뭐 이러면서 그 애국가 시조되는 그게 이제 옛날에 우울한 우리나라 그 종묘제약 소리 있죠? 종묘에 가면은 그 왕족의 전주희 씨 이성계 집안의 제사 드리는 데가 저 창경원 옆에 종로사가 그 종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 그 편종과 평경 때리면서 이 궁중 음악을 하면서 제사 음악을 해요. 그 제사 음악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제가 들으면. 근데 그 제사 음악이 아주 우울한데 거기 상제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제국 뭐 살리소서 이런 가사로 돼 있어. 그게 그대로 애국가 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가사 시를 적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상제를 부르는 거는 구한말 때 나라가 망해가면서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종까지. 근데 우울하잖아. 너무 리듬이 처지잖아. 그건 종묘제약이라 저 종로 사가에서 나라 망할 때 옛날에 창경원이 있었어요. 창경원에 구름다리 거치면은 종묘가 그럼 나는 중학교 때 종묘로 간대. 그럼 애들이 도망칩니다. 창경원으로. 이야 동물 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종묘 싫어하고 전부 창경원을 좋아했어. 저희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창경원이랑 종묘가 같은 거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종묘에서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 길을 밟아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종묘와 창경원이 창경궁이었는데 한가운데 도로를 냈어. 그래서 종묘와 창경원이 나뉜 거예요. 그래 종묘를 그 귀신 숭배하는 걸 뭉개버리려고 지나간 거예요, 도로가. 그리고 창경원에는 동물들을 넣은 거예요. 동물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그 동물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울리던 음악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안익태가 첼로리스트예요. 서양 교육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음악을 딱 들었는데 이 안익태 씨는 그 스페인 분하고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완전히 서양 사람입니다. 서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고 첼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작곡을 하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안익태 씨의 그 선율을 갖다 붙이니까 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애국가가 더 멋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익태가 친일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럽 음악을 공부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일본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예, 일본이 그때 주로 그 주장했던 게 서양 음악이 더 아름답다. 동양 음악은 저등한 음악이다. 궁상각 지우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음악은 반음도 있고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막 다채롭게 연주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음악을 다 버리고 서양 음악에 미친 거야. 근데 안익태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 궁중음악이나 일본 음악보다 서양 음악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예술의 정당 하면 누가 국악원 갑니까? 옆에 텅텅 비어 있어요. 오케스트라 콘서트홀만 사람이 꽉꽉 차요. 그러니까 현대인도 국악이 싫은 거야. 서양 오케스트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훈 거 들으려고 가지 그 꽹가리 들으려고 안 가요. 그런데 안익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안익태가. 그래서 유럽 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안익태 음악을 하면 친일파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본 사람도 서양 음악을 좋아해서 일본을 버릴 정도로 서양 음악이 바하, 베토벤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익태를 친일파로 몰면 안 되고 서양 음악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구 문명을 연구하다가 일본이 그게 자료가 많으니까 그거를 서양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순수 예술인이지. 일본 음악을 해야 친일파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 왜곡하는 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짓말을 해요. 지금 좌파가.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안익태를 친일파로 그냥 몰아제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서양 음악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서양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예, 음악에 미쳐서. 음악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 선율이 아름답게 돼서 다시는 그 궁상같이 비스무리한 대한제국의 그 운율을 다시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가가 멋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 연주할 때보다 애국가 멋있죠. 그게 뭐냐? 그게 서양 음악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안익태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예?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어떤 게 있으니까 그 애국가 가사도 딱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태극기는 훨씬 먼저 만들어졌고요. 애국가는 가사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작곡은 나중에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익태가 친일파라고 하면 안 돼. 그 애국가를 만든 사람은 전부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하던 사람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 이거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역사를 가르칠 때 제가 요게 주역에서 나온 거다. 학생들,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게 주역의 점괘판 8괴에서 뽑아낸 거다.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그런데 3, 4, 5, 6 요거는 건공갑니다 할 때는 요거는
서양 문화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요걸 주장해가지고 많이 주장했던 거다. 그래서 요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다. 태극기는 사실. 그래서 태극기는 원래 중국의 주역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요거는 한국에서 이제 된 거지. 그런데 정약용이 얘기한 거는 이 음양 사상 있죠? 음양, 여기 태극. 태극은 뭐냐? 음양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태극이 모든 걸 만들었다. 모든 게 기원이다 이래요. 그런데 정약용이 동양 사상을 다 안 사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 빛과 어둠이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것과 그늘진 것만 얘기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현상이 실존이 될 수는 없다. 현상이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조물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충돌이 돼? 성리학하고 충돌이 되는 거야. 성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퇴계 이황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율곡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는 마테오 리치하고 비스무리하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그거를 쭉 보고 정약용 걸 쭉 보면 정약용이 그걸 읽었던 거예요. 정약용은 한문을 잘 아니까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천주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거든. 예, 저기 뒷방에 있어요. 제가 그 원문이 있어요. 예, 산문으로 된 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문 해독, 중국어 해독도 어느 정도 하지만 밑에 번역을 하면 번역이 잘못된 거를 이거 찾아낼 수가 있을 정도는 됐다 이거예요. 한국말만 쓰지만 영어인데 라틴어인데 라틴어가 한국말로 잘못 번역됐는지 이렇게 번역본을 보면 실수한 거는 찾아낼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라틴어로 시를 적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잘못 가리키고 실수가 된 건 잡아낼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뭔 얘기를 했냐, 뭔 얘기를 했냐, 그리고 그 누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리키냐 이런 거는 알아낼 정도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돼요? 한글은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영어도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한문도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일본어도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다 기본이에요. 라틴어도 기본으로 해야지 2000년 역사가 로마 제국이 학문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패망을 해도 모든 학자는 라틴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학을 공부해도 라틴어 단어로 다 의학 용어가 돼 있고 법학을 공부해도 그 로마법 단어가 그대로 법학 용어가 돼서 전부 라틴어예요. 미국의 변호사, 국제 변호사 따져. 그건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물리학, 화학, 신학, 문학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도 모르는 것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있어요. 그 뭐를 알아, 돌대가리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잘했지 전 고졸 수준으로 나라 이끄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지. 이승만 박사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실력자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동양 엽전 같은 게 하버드를 나왔네. 그러니까 다 만나주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왜 이승만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이 인정하는 대학을 나왔는데 독립운동하고 기독교인이니까 메가더가 이승만을 좋아한 거예요. 투르만은 싫어하고 이승만을 좋아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메가더가 이승만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배울 때 뭘 어떻게 배워야겠어?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거 세팅을 해줘야지. 그럼 지금 방학 때요? 아니요. 방학 때죠. 방학 때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라틴어 가르치면요. 어느 연대나 이대 교수님도 대학원 시절에 배워요. 그러면 안 돼. 이 세계적인 학자들은 어릴 때 라틴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어린이들한테 라틴어 3,500개 단어 다 외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외냐? 일주일 아니면 외울 수 있어. 방학 다 외쓰라는 뜻이 아니야. 일주일만 외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 한문 있죠? 번자체, 간자체 다 해야 대만도 가고 중국도 갈 수 있어.
그거를 다 외는데 방학이면 충분한 거예요. 방학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초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단어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 초등학생 수준 단어책은 그림책으로 저쪽에 다 있죠. 예? 예. 그 그림 칼라책으로 다 돼가지고 한글로 발음까지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친절해. 그거를 방학 때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 전공해야죠. 그럼 중국어 몰라 또. 중국어 전공하지. 그러면 라틴어 몰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약소국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 해놔야 돼요. 언어를 잘 해놔야 돼요. 이태리 성악 유학가죠. 전부 라틴어예요. 음악 교본의 모든 어려운 단어는 다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 수백 년 베토벤 시대 때부터 바하 시대 때부터 썼던 그 스펠링 그대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라틴어인 거예요. 이태리어라고 하지만 라틴어. 이태리 유학 왜 가? 이태리어가 제일 라틴어랑 비스무리한 언어예요. 현대 언어 중에.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돼 있으니까 이태리로 유학 가면은 그 단어 똑같이 쓰니까 편한 거예요. 예. 안단테, 피아노시모, 이런 것들이 전부 라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라틴어 용어가 음악 용어가 된 거예요. 스타카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용어로 쓰는 이태리 가서 하면 그냥 일상용어로 쓰는데 한국에서 하면 그 음악 용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태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태리어 배워, 라틴어 배워. 라틴어 배우고 이태리어 배우면 쉬우니까 이태리어 배우면은 이태리어는 어디 써먹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라틴어를 배우면 스페인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의학도 잘하고 법학도 잘하고 영문학도 잘하고 신학도 잘해요. 목사님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중세교회론 하면 자료가 다 라틴어야. 그러면은 그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도서관 가면 라틴어로 원본이 딱 나오는데 그걸 읽어대야 되는데 그걸 못 읽는데 무슨 신학 박사요. 그러니까 영국 귀족들이 전부 왕족들은 라틴어 교육을 아기 때 시키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그러면은 역사학자가 역사 왜곡하죠. 야, 거짓말하지 마. 라틴어로 그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백성이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태극기는 친일파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반일 운동하던 사람이 태극기를 썼어요. 태극기를 쓰면은 친일파다. 이승만은 친일파다. 아니라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친미주의자라니까 친일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태극기 쓰면은 친일파다 그래요. 어떤 미친 좌파가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 제대로 걸린 거야. 공부 안 한 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애국가 기원도 몰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걔네들이 대학 다닐 때 주로 무슨 음악 들어요? 꽹가리 농악만 하잖아. 이 대모대는 전부 농악에 미쳐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것만 그냥 하고 외국 건 다 나쁜 것이요. 이러면서 김일성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 그렇게 쇄국 정치래요. 지금도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니까.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서기요. 거기에 회칠했지 중국 정부가. 그게요. 중국 땅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만리장성이 북경 외곽에 있죠. 진시황이 친이 차이나가 된 거야. 이 진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만리장성 건너편은 동이족의 땅이다. 중국 사람은 거기 살면 안 된다. 이러고 살 생각이 없어서 만리장성 지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려고 그걸 시멘트로 바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탁 보낸 게 있잖아. 그러면 다 뭘로 돼 있어? 한문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고대 한문을 배워야지. 왜 간자체를 배워? 간자체는 무역하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만날 때 간자체 쓰는 거고 역사나 모든 것을 분석하려면 번자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문을 외워야 돼. 한문을.
한문만 외우면 안 돼. 그걸 쭉 순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꾸만 건너뛰어서 해석하는 테크닉 뿌리는 거 하면은 역사학자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대야 되는 거예요. 한자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거든. 언어학의 기본이거든. 중국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마가복음 중국어 책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은 중국어 읽는 법이 이제 딱 떠요. 근데 건너뛰지 말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세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를 잘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면 이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끈기가 생기고 신중하고 집중력이 생겨요. 재미없어도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하고 이거 일반 암기 사회 과목하고 다른 거야 이건. 그러니까 외국어는 할만한 거야. 도전할 만한 거야. 그리고 저기 충남대 교수님이 아들이 그 현수가 이번에 보스턴대 갔대. 그 미국에서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써줬는데 얘 팩트만 적었어요. 얘는 아랍어를 공부했다. 히브리어도 공부했다. 일본어도 공부했다. 중국어도 공부했다. 영어는 성적이 좋아요. 얘는. 근데 중국어 아랍어 성적 체크를 못해. 미국 대학 교수가. 영어 점수만 좋으면 밑에 거를 다 했다고 하면 다 믿어.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걔는 현수는 했어요. 내가 시켜서. 그렇지만 미국 교수는 아랍어 히브리어 몰라요. 보스턴대 교수들이. 그러니까 걔는 그냥 저기 간 거예요. 저 부모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충청도에 사시는데 오신 거예요. 예, 보스턴 가서 애기 챙겨주러 갔다 온대. 그러면서 그 저기 출국하셨어요. 자 보세요. 교수들은요 아이 실력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가 지금 크게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보고 애를 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애가 무엇을 알겠어. 지금 대학도 공부도 안 하는. 근데 그 아이의 태도, 그 아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과연 깊은 학문의 세계에 어른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걸 섭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고 성실성이 있고 한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뭘 끄집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볼 때 제일 보는 게 외국어예요. 자기 모국어 아닌데 그걸 왜 공부해? 얘는 공부할 준비가 돼 있다. 벌써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 입시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셋째 금요일이 되죠. 그러면 어린이 그 청소년들이 제가 노숙자 센터에서 천막교에서 천막 치고 걷고 하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천막을 걷고 접고 의자 나르고 의자 모으고 이거를 남자 청소년들이 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사회봉사했던 그거를 해보세요. 극빈자를 도와서 홈레스들을 계속 청소년 때부터 돕는 봉사를 한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는 애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외국어를 잘 준비를 했는데 5개국어쯤 준비를 했는데 홈레스들을 자꾸만 도와요. 의자 나르고. 그거를 이제 저기 마트 가면 사진을 바로 빼줘요.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러니까 조그만 앨범으로 다 그 한 달마다 그걸 다 해놓으란 말이에요. 에? 누가 한 명 찍사가 가는 거야. 학생 4명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학교 때부터 쭉 챙겨가지고 대학교 갈 때 나는 이거를 6년 동안 했습니다. 딱 내놓으면 얘는 5개국어 하는데 홈레스 도와주고 성적 좋지 그러면은 명문대에서 그런 애 석박사로 할 때 이 인성도 된 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힘든 걸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도 좋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들마다 좀 특별한 애를 뽑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맨날 똑같아. 그냥 국영수 점수 얼마냐? 그러냐? 그놈이 그놈 같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애를 끌어서 내 밑에 어린 학생으로
싶은 그런 욕망이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심리학을 내가 다 꿰니까 지금 어릴 때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딱 했는데 이거를 순종을 해요. 그러면 애기한테 복이 가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목사님 얘기를 다 지킬 수 있다니까. 학교에서 라틴어 가리키는 경우에는 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전교 탑10에 드는 애들한테 시켜요. 근데 그건 그래봤자 고등학교잖아. 명문 고등학교. 그럼 초등학교 때 띄워놔야지. 초등학교 때 띄웠다 이러면 아이를 다르게 본다니까. 고등학교 때 라틴어 한 애랑 다르게 봐요.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라틴어 하기 싫어서 막 난리쳤던 대통령인데 이야 얘는 존 F 케네디보다 훌륭한 애가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팍 들게끔 하는 거지. 근데 라틴어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귀한 거야. 라틴어를 다 외워줘. 3,500단어. 예? 그러면은 석박사 공부할 때 세계적인 대학은 GR이나 GMAT 이게 대학원 시험 평가가 있을 때 그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럼 대학원 시험 미리 초등학교 때 다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누가 세계적인 대학 갈 때 박사학위 과정을 초등학교 때 다 외우게 해요. 그 라틴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난 유학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석박사 유학 준비를 다 했어요. 난 경제학으로 석박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신학을 유학은 갔지만 어렸을 때는 경제학 석박사를 공부하려고 누나가 미국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뉴욕 지역이나 워싱턴이나 보스턴 지역에 가서 공부하면 누나가 나 챙겨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경제학 석박사를 공부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걸 다 공부를 하다가 어학연수 하다가 왜 때려치고 왔냐. 맨하탄에서 유학한 애들이 무지 부잣집 애들이 유학을 온 걸 봤는데 마리화나를 하고 보석, 다이아몬드 쇼핑하는데 미친 것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유학 오면 저렇게 놀고 자빠지는구나. 아이고 엄마 아빠 떨어지면 졌다고 식으로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제가 유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목전에서 다시 오고 그 경희대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경희대 복학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간다 이러니까 미국 애들이 오는 거야. 그 못 사는 나라를 왜 가냐? 이러는 거예요. 여기 맨하탄에서 공부를 하지 그 못 사는 나라 대학은 왜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아주 개같이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아주 개떡같이 여겨요. 미국 애들은. 근데 내가 UN 빌딩 근처에서 저 가족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학연수 할 때 그게 미국에서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해가지고 유학 가면은 그걸 다 도와줄 목적으로 집안 어른은 나 경제학 한다면 좋아하시거든요. 신학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경제학 한다 이래가지고 누나 집안이 있으니까 그거 저기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는 다 한 사람이에요. 준비는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보니까 야 이거 초등학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초등학교 때 거의 놀리잖아요. 노는 건 유치원 때 열심히 놀면 돼. 그건 놀고 싶어. 그러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만 놀아. 근데 4, 5, 6학년 때부터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10살이 넘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건강하게 공부해. 그러니까 그거 즐겁게 공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면은 미국에서 또 무시를 해. 미국에서 무시하는데 그 입시사정관들이 우리나라 와서 서울대, 연대고대 입학 행정관들한테 다 강의를 하고 갔어.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뻔한 거예요. 미국 대학 카피하는 대학이에요, 다. 그러면은 미국 대학에서는 공부만 한 것들은 이상한 놈들이 나옵니다.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 학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해야지 아이를 귀티나게 본다 이거예요. 교육자들은. 그러니까 극빈자도 돕는 것도 하고 근데 꾸준히 해야지 대학 들어가기 1년 전에 열심히 해. 이거는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또 예술성이 없어요. 그런 것도 멋대가리 없는 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가 작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음악을 하되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서너가 두세 가지 연주를 해야 돼요, 악기를. 그러면 아이가 공부 좀 못해도요, 뭔가 멋있어.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른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악기 두세 가지로 찬양을 해가지고 계속 이 악기를 다루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봉사요.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지만 입시 훈련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하면 안 돼. 예술만 하고 음악만 하면 안 돼. 운동도 즐겨야 돼. 근데 운동에서는 세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요. 유산소 운동, 체력을 기르는 거, 뭐 수영도 좋아, 달리기 마라톤도 좋아. 이제 하체를 강하게 단련시키면서 심폐호흡을 해야지 건강해지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공놀이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즐기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돼 또. 그러죠? 탁구가 좋죠. 탁구. 탁구는 사람 사귀면서 야, 너 잘 친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탁구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종목을 또 해야 돼요. 심폐운동, 유산소운동, 체력운동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영, 달리기, 육상 요것만 하면 안 돼. 공놀이를 해야 돼. 좋은 게 골프예요. 근데 골프는 전신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탁구나 축구나 농구가 더 낫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람을 친하게 지내야 돼. 그리고 이제 호흡을 위하고 이제 생명 구조를 위해서 수영은 해야 돼. 깊은데 물 빠지면 죽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종 운동 경기를 학생이 머스트를 해야 된다. 음악도 피아노는 기본으로 치고 타악기 한번 치고 현악기나 관악기 하나 선정해서 찬송 10가지를 자기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친인척이나 손님들 왔을 때 연주를 악보를 안 보고 쫙 하면 멋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소셜 펠로우십이나 많은 사람을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 잘 대접해주면 높은 사람하고 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섬기는 목사님 교회 천막 교회 가가지고 그걸 잘 승질내는 할아버지 있어요 거기. 오준영 목사님은 승질을 안 내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있어. 그럼 막 화를 내요. 야 주전자에게 물 뿌려 여기 더워. 30도 넘는데 아스팔트에 물 뿌려야지 시원하거든요. 막 시킨다고.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해. 근데 그거 안 하지. 왜 안 하는 줄 알아? 집에서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자기 방 정리도 안 하는 애는 그런 데 가면은 자기가 대학교 가서 뭔가 사회봉사활동 점수 달라고 하지 그 부모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거 겉으로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학생이니까. 그렇지만은 자꾸만 그거를 해보는 게 자기 인성개발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거는 목사님이 없을 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거기 설교하러 가지 않을 때 가도 좋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냥 그 천막 펼치고 걷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죠. 그러면은 두세 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들으는 거예요. 에어컨 없어. 온풍기 없어. 아주 겨울엔 춥고 여름엔 찜통이에요. 천막이.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고생이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그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진 찍지 않지만 대학교 교수님은 사진을 찍어야 믿으니까 그걸 찍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뭐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딜 가든지 얘는 그 소외계층을 잘 봉사활동을 하는 애다. 근데 교회 활동만 해봐요. 안 가르쳐줘요. 안 알아줘요. 교회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찬양 연주했어요. 교회에서 의자 날랐어요. 이거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극빈자들이 있는 데서 의자 날랐어요. 그러면 알아줘요. 그래서 제가 극빈자 전도하시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니네 혼자 오면은 좀 낯서니까
예, 목사님 가서 설교하는데 셋째 주 금요일 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딱 가면은 지난달에 4명 왔는데 앞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말석에 앉는 거예요.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 특송해라 이래도 아우 의자를 날르겠습니다. 이렇게 노가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는 특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 특송해라 이러면 특송을 하지만 저희는요 이거 의자 날르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석에 딱 앉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앞줄에 앉으라고. 아 귀한 학생 노숙자 교회에 중학생 10년 만에 처음 온 거야. 이러면서 딱 앞석에 그건 분위기 안 맞아. 노숙자 교회에 중학생이 오면은 그 중학생이 정상화처럼 보입니까? 야 공부해서 독서실 가든지 도서관 가는데 노숙자 센터에는 왜 와서 앞자리에 앉습니까? 노숙자는요 옷이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지 제격인데 거기에 단정하게 옷을 입은 중학생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안 어울려. 아시겠어? 자기 위치가 있는 거야. 제일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아직 어려서 그걸 앉아라 이러면 저는 말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어린이들이 심부름하면 그게 귀한 거예요. 앞에 와가지고 너 중학생이 우리 교회 다 오네. 천막교회 노숙자 교회. 너 특송 좀 해봐라. 그러죠? 그럼 빼야 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이랑 저 전도사님이 하세요 이러고는 한번 빼고 저희는 힘든 걸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뒤에서 볼 때 약간 그랬어. 예. 그래서 애들을 데려오지 말아야 되나? 왜 앞에 앉히지? 목사님이 앉히셨지? 예. 그러면은 요번에도 앉히시면 저기 이동훈 목사님이 뒤에서 허드렛 일 하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봉사를 해야 돼요. 앞자리에 앉으면 봉사를 못 한다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봉사를 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 입시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전부 버릴 게 하나도 없게 아이를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만 잘 지내도 이게 충분히 돼요. 방학만 잘 지내. 방학 때만 열심히 공부하면 5개 국어 통달을 할 수 있어. 특별히 초등학교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바빠. 고등학교 걸 미리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실전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집만 다 푸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 공식 공부 예제 다 풀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확 쌓아놓고 문제집만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력이 좋아. 어린 나이인데. 그러면은요 수시할 때요 탁 눈에 띈다고 얘가. 쟤 뽑아야겠다. 욕망이 탁 생기는 거예요. 저 학생 뽑아야겠다. 딱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3 됐는데 고3하고 경쟁하면은 모래 고르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는 듯이 해가지고 모래 속에서 다이아몬드 발견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나 모래인데요. 나 모래 중에 좋은 모래인데요. 나 고3인데 좋은 고3인데요. 나 좀 입학시켜주세요. 이런 개념은 모래 속에 모래를 찾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예 안 붙여도 돼. 학생은 널리고 널렸어. 이런 개념으로 고3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팍 부각을 시켜주려면 악기 3가지, 운동 3가지, 외국어 5가지. 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제일 잘해줘야 되는 게 초등학교 때라. 중고등학교 때 바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외국에 가서도 다 먹힌다는 거예요. 국내 입시 사정이 얼마든지 바뀌어도 이건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아. 그냥 그 아이는 존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지하실 교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나서요. 이렇게 교인이 안 온대. 그래서 내가 위로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도요 4년 동안 주일 오전에 예배 아무도 안 왔어요.
주일 오전에 누가 와요? 가난한 교회에.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7시간 또는 10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2시간씩 기도한 게 아니고요. 10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면 6시, 7시 때 사람이 와.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 다 없어졌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럴 때 나는 틈새 시장을 노린 거야. 그 틈새 시장. 대형교회 안 하는 걸 꼭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가면은요, 10시간 기도를 하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교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근데 교인이 안 오시려면 달달달달달, 그리고 10시간 하죠. 그러면 한 5시간, 7시간 넘어가죠. 그러면 입이 내 입이 아니야. 이렇게 막 혀가 막 지가 돌아가. 그러면은 교인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인이 은혜를 받건 안 받건 저 목사님이 기도를 오부지게 많이 하다가 지금 나온 목사 같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은혜를 받아 그냥. 그래서 사실 저녁 예배가 돼서 이게 자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교인이 없어도 저녁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내가 설교하는 거 들으려고 오는 거야.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럼 뭔 상관이에요? 저녁에 오면은 우리 교인이라고 착각하면 되지, 나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젊은 전도사님한테 나는 그렇게 해드려요. 이것도 틈새 시장이라 이거예요. 틈새 시장. 예? 나는 가난한 목사지만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불쌍하게라도 보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가난뱅이 목사한테 헌금하고 싶지. 기도 안 하고 놀고 앉았는데 가난뱅이 목사한테 헌금하고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가난해. 참 불쌍하다 저 목사님. 착한데 불쌍하다. 그러면 헌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헌금을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신령했어요. 나는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들을 존경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본받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도 같은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할아버지 목사님 존경했던 것처럼 젊은 목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인도 나를 알아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 운영비가 안 들어. 전기값만 들면 돼.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돈이 안 들어. 행사 치레하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사 안 하고 교회 발전 어떻게 하냐.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움되죠. 그리고 어떻게 히브리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학력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온전해지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외국어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돼. 어려운 고대 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나는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을 모시기만 하지 다른 교회하고 싸우질 않아요. 나를 필요하는 교인분들은 우리 교회 와야지 대형 교회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건 프린스턴 교수건 이승만 박사가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찍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지. 할 일 없어가지고 그 가난뱅이 국가 선비를 왜 공부를 시켜요? 뭔가 이승만 박사가 뭔가 선구자적으로 국제정세에 자기를 맞춰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가 전주이시잖아. 이성계 자손이잖아. 세종대왕 집안 사람이잖아. 그런데 전주희 씨 그런 왕족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는 기독교 사상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되니까. 뭔가 멋있잖아요. 전주희 씨인데 다르잖아. 고종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람 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한테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트루만 말은 안 들어도 이승만 말은 다 들은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승만의 개인 캐릭터가 신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을 딱 보는 순간 신뢰가 돼야 돼. 학교 졸업장이 아니야. 그 개인 캐릭터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마음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안식하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식을 하면은 안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자기가 쉬려고 그래. 이게 이기주의자들이 예수님 말씀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을 하는 거죠. 6일 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수학 안 풀지.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주일날은 7시 전에 와야 돼. 그래서 1시간을 채우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늦게 오고 학원 시간은 제 시간 가고 이런 애들한테는 기름 붓지 않아요. 기도 시간은 늦게 와. 찬양 시간도 늦게 와. 근데 학원 시간은 미리미리 가서 대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과 국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와가지고 나 훈련받는다. 그럼 이동호 목사님한테 다 훈련받기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바울한테 배우는 난 디모데다 생각하고 훈련을 받아야지. 그게 목사님이 때리지도 않아. 말 안 들어도 안 때려. 이렇게 하면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 들어야 돼. 이거를 들어야지 말을 듣습니까? 이걸 들어야 말을 들어? 그거는 낙이나 소나 이런 짐승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목사님 제자는 라틴어를 다 외우되 이게 사전 통째로 외란 말이에요. 사전을 얇게 해가지고 3,500개 그것도 사전이야. ABCD 순으로 돼. 통으로 외란 말이에요. 한문을 외울 때 한자 한자 곧대곧대 외지 마. 한문 단어장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하루에 다 외워버려야 돼. 언제 내일 외워? 언제 다음 주가 있어? 오늘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공이 있어. 이게 벼락치기. 오늘 하루로 한 권을 다 삶아먹겠다. 이런 무성기세로 달라붙으니까 10시간이 후딱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세가 있어야 집중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라틴어 책이다. 언제 이거를 반년 동안 공부해요. 미친 인간들이지. 그날 내가 단어장을 다 외워버린다. 못했다. 내일 나머지를 다 외워야지. 이렇게 해도 일주일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단번에 달라붙어서 와구와구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오늘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다 하는 거지. 목사님도 라틴어 외울 때 이거 25년 전에 외웠던 거 내가 또 요즘 왜 외웁니까 그걸. 25년 전에 아무도 그거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내가 혼자 했어요. 그래야 교양인이거든. 30년 전, 20년 전이죠. 예? 예? 우리 애기 저기 20대 중반인데 큰애가 그 애기 태어났을 때 내가 라틴을 그때 가난해. 한 달에 60만 원 갖고 애기 키우면서 살 때요. 그런데 어떻게 교양인은 영어만 하면 안 된다. 라틴어를 해야 된다. 라틴어를 다 외우는 거예요. 뭐 전도사가 히브리어를 해야지. 히브리어는 그건 기본이고. 예? 예수님 복음이 헬라어니까 고대 헬라어를 공부하자. 그래서 현대 헬라어가 아닌 고대 헬라어. 그건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죠. 나는 전도사 때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중국으로 선교 갈 걸 준비해서. 그리고 안 가도 교양인 거야. 교양인 거야. 그 라틴어를 25년 전에 교양으로 난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걸 초등학교 때 하면 아이한테 훨씬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제자는 라틴어를 다 외워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걸 맞아야지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 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맞아야지 말 듣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딱 들을 때 아, 믿으면 된다 이러지 내가 어떻게 하루에 저걸 다 외냐 이러지 않아요. 하면 돼. 하면 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루아침에 단어장을 하루 만에 외게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공부의 능력도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체험을 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굳은 어른도 하는데 말랑말랑 머리가 좋은 애들이 왜 못해? 머리가 나빠요? 나는 머리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창조로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머리가 좋아지게 회복이 된 겁니다. 코피가 터지게 밤새 공부해도 못했어요. 근데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 틀렸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할 때부터 지혜가 온 거예요. 난 신령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엔 짐승과 같지만 사람인 옛날 이동호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인간이 된 거예요. 짐승에서 인간 레벨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 공부 못해요 라는 학생은 그 운명을 집어치우라 이거예요. 성령은 오시면 모든 과목을 가르쳐 주셔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시간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20분 오버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20배로 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자, 자리를 여기 차곡차곡 쌓으세요. 예, 이제 여름에 공부하기 좋습니다. 여름이 에어컨 켜고 가만히 공부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여름방학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다니엘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못하는 거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어린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발라브갈레비어로가 야락한 발라브갈레비아라